제1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이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제19주일, 오늘은 일독서로 들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대예언자이죠.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야훼 하느님을 멀리하고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경고를 보내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전 장에 나오죠. 가르멜산에서 아합 왕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리저리 피신하다가 기진맥진해진 엘리야는 죽기 직전 하느님의 천사를 통해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탄생, 세례, 순환과 부활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장면에 예수님의 일생은 물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친 엘리야는 시중을 들던 시종까지 내치고 혼자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못난 놈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엘리야는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치며 읽고 또 읽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고 인생의 여정도 이 엘리야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이겠죠.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아방의 바알 사제 450명과 가르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직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로 이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공포,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의 시작이고 단초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도록 신비로운 이 묵상, 함께 깊이 숙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통이 극심하여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바로 그때 탄생, 즉 우리에게 성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 일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경험의 일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인간의 도리로 해볼 방안이 없을 때 엘리야는 야훼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어리석음을 그분께 드러낼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시작,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성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잠든 엘리야를 주님의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죽기 직전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굶게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신념을 갖도록 우리를 묵상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머리맡에 놓인 물과 음식을 먹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한꺼풀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앙이 시작되었듯이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다시 또 겪더라도 어서 먹어라. 이제 너는 결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증표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적은 양의 음식을 주셔서 그가 절망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듯이 세례받은 우리도 결코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언약을 함께 새기자는 말씀입니다. 세례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 살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음식을 먹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엘리야가 다시 잠에 듭니다. 먹었으면 길을 나서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잠을 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기를 넘겼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미숙한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충분히 분별하며 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전히 막막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고되다. 일어나서 먹어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여정은 여전히 고될 뿐입니다. 비장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갈 길이 고될 것이다.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음식을 먹고 마신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가 다시 먹은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런 육신의 빵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빵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취와 보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순환과 부활을 동시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 고통 없이 축복만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갈구할 음식이 바로 엘리야가 다시 먹고 길을 나선 그 영원한 음식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죽지 않을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 더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묵상해 봅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생명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말씀의 빵을 늘 먹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미숙한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갈 길이 고될 것이다.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길은 평탄치 않고 고된 일투성이입니다. 나태함과 절망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도 가는 길은 고된 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의 빵을 먹고 또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합시다. 늘 기도하며 신실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이 왜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떠십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 고달픈 길이 눈에 선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과 좌절, 포기와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즉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다시 고된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된 길을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